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라는 말의 단어적 의미는 배우거나 경험으로 알게 되는 인식이나 이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떠한 학문적인 내용들 또는 생활에서 실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 같은 것 등을 지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은 극히 주관적인 경우일 때가 많으며 또 질과 양에서도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동일한 사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물은 같은 사물이지만 그 사물에 대한 어떤 체험이나 배움에 따라서 그 사물에 대한 지식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사람이 가지는 지식의 양은 배움의 양이나 체험과 경험의 양과도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배우고 또 더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만큼 지식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가진 지식의 수준이 높다고는 또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정확하고 올바른 것인지, 그렇게 그 지식이 질적으로 양질의 지식이 될 때 그 지식의 수준이 높다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정확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지식이라면, 그렇게 질적으로 양질의 지식이 아니라면 그 지식의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지식은 어떠한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이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라는 것은 곧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마땅히 갖춰야 하는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 덕목을 갖추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자신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마음에서 멀어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갖고자 노력하지도 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결국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호세아서는 당대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서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면서 당대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외세의 침입 가운데서도 국방력을 강화하여 오히려 영토를 확장시켰고 또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렇게 국내외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시기였으나 이러한 번영은 곧 사치와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층의 도덕적인 타락은 그 도를 넘어섰으며 약하고 소외된 자들은 더 철저하게 짓밟히고 외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어떤 하나님의 정의나 사랑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도무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 지식을 가지려 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나의 뜻을 외면하고 버린 너희들을 나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외침이 있었음에도 종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언된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사후부터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었고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 철저하게 부서지고 파괴되며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해서 그들에게 바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권면을, 그 촉구를 무시하고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예언된 멸망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존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영혼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무소불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존재 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성경을 조금만 읽고 들어도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들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이 그에게 결코 유익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그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러한 지식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며 결코 망하지 않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지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며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유언과 같은 잠언서를 통해서 올바른 지식의 정의를 말하였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을 향한 책망의 뜻이라고 하여도 그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며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힘쓰는 것이 진정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새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책망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그런 것들은 잘못되었다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고 설교를 하면 그 뜻을 성도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하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목회자가 책망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권면하고 책망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은 무시되었고 오히려 그러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선지자들의 외침을 무시함으로 일찍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그나마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자 힘썼던 왕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머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머물렀을 때 그들에게 당면했던 순간순간의 위기들을 그들은 벗어나며 북이스라엘처럼 일찍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이후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선지자들의 외침을 거부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였으며 그렇게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 뜻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많은 부귀와 권세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교만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자신 앞에 어떤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나 위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외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자는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며 또 어떤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자 힘쓴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전염병이 사라진 듯이 그렇게 보이지만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았고 더불어 완벽한 치료제도 아직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전염병은 계속해서 변이에 변이를 더해가고 있기에 언제 또다시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기저기서 발발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제3차 대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으며 경제적 공황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후이변에 따른 이상 현상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육지가 바다에 잠기는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조차도 자신들의 예상보다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더 급격하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어지러움을 틈타 잘못된 미혹의 말들이 여기저기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자들 그리고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기에 많은 이들이 미혹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할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날을 예비해야 한다고 외쳐야 하는 이런 전통 교회조차도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유명한 학자라는 분이 스님들 앞에서 기독교에 대한 강연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짤막한 강연의 결론은 구약 성경은 후대 유대인들이 기록한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내용이다. 모세 등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하는 것도 결국은 허상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신약을 따르는 오늘날 기독교는 구약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세상에서 가장 잘 진화된 종교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교 계통의 학교를 나와서 불교적 신앙을 베이스로 가진 사람으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 외에도 성경은 거짓된 이야기라고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하다고 온갖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교회에서 이런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입이나 이단도 아닌 전통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하고 또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들을 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영상과 함께 어느 분의 한탄 어린 메시지가 있어서 함께 보게 되었는데 딱 봐도 냄새나는 쓰레기가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 하나를 영상에 비추면서 오늘날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한탄 어린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종교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WCC 같은 단체에 연합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외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표방하면서 온갖 불의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독교는 점점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전통 교회들마저 참다운 교회로서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모두가 다 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말씀은 같은데 각기 서로 다른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그런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 욕심, 가치관 등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그 지식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멸망하지 않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남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또 많은 권세와 명예를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그러한 참다운 지식을 가진 인생이라면, 또 그 지식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그날이 언제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내 삶에서 그 지식을 실천하며 지식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말씀에 껴있는 믿음이어야 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예비하는 신앙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정결하기를 힘써야 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그저 소홀히 헛되이 허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늘 마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을 가진 자로서 그날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라는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